오늘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14장입니다. 21절부터 3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왕이 요압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을 허락하였으니 가서 청년 압살롬을 데려오라 하니라. 요압이 땅에 엎드려 절하고 왕을 위하여 복을 빌고 요압이 이르되 내 주 왕이여 종의 구함을 왕이 허락하시니 종이 왕 앞에서 은혜 입은 줄을 오늘 아나이다 하고 요압이 일어나 그 술로 가서 압살롬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오니 왕이 이르되 그를 그의 집으로 물러가게 하여 내 얼굴을 볼 수 없게 하라 하매 압살롬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니라. 온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압살롬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으니 그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음이라. 그의 머리털이 무거움으로 연말마다 깎았으며 그의 머리털을 깎을 때에 그것을 달아본즉 그의 머리털이 왕의 저울로 200세겔이었더라. 압살롬이 아들 셋과 딸 하나를 낳았는데 딸의 이름은 다말이라. 그는 얼굴이 아름다운 여자더라. 압살롬이 이태 동안 예루살렘에 있을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였으므로 압살롬이 요압을 왕께 보내려 하여 압살롬이 요압에게 사람을 보내 부르되 그에게 오지 아니하고 또다시 그에게 보내되 그가 오지 아니하는 자라. 압살롬이 자기의 종들에게 이르되 보라 요압의 밭이 내 밭 근처에 있고 거기 보리가 있으니 가서 불을 지르라 하니라. 압살롬의 종들이 그 밭에 불을 질렀더니 요압이 일어나 압살롬의 집으로 가서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 종들이 내 밭에 불을 지르느냐 하니 압살롬이 요압에게 대답하되 내가 일찍이 사람을 내게 보내 너를 이리로 오라고 청한 것은 내가 너를 왕께 보내 아르게 하기를 어찌하여 내가 그 술에서 돌아오게 되었나이까. 이때까지 거기에 있는 것이 내게 나았으리다 하려 함이로라. 이제는 내가 나로 하여금 왕의 얼굴을 볼 수 있게 하라. 내가 만일 죄가 있으면 왕이 나를 죽이시는 것이 옳으니라 하는지라. 요압이 왕께 나아가서 그에게 아뢰매 왕이 압살롬을 부르니 그가 왕께 나아가 그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어 그에게 절하매 왕이 압살롬과 입을 맞추니라. 하나님, 많은 갈등 속에 살고 있는데 저희가 그 갈등을 어떻게 잘 봉합하고 또 하나가 되어야 되는지 계속 말씀을 통해서 듣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저희들이 살아갈 때 하나님 주시는 지혜로 또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히 맺어가는 복된 말씀으로 듣고 또 따라갈 수 있고 결단할 수 있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특정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덮일 때 그것은 늘 위험을 내포하기 마련입니다. 좋은 게 아니라는 걸 머잖아 알게 되는 거죠. 문제가 생기면 그걸 직시하고 과장이나 은폐 없이 처리해야 그 다음 이어지는 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는 것, 그걸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 외에 다른 방법이 없는 거고 아프고 힘들지라도 그 방법을 해야 옳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잘 안 되는 게 문제인 거죠. 오늘 본문은 이 잠재된 위험, 그걸 방치하면 그게 어떻게 되는지, 그 위험성이 어떻게 증가하고 그리고 마침내 더는 돌이킬 수 없는 상황까지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여실히 보여줍니다.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실수와 잘못, 우리의 약점, 연약함들을 어떻게 대하고 또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다시 한번 하나님으로부터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압의 계책으로 드구와 여인을 통해 다윗은 압살롬이 돌아와야 한다는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확인했죠. 그리고 그대로 시행을 합니다. 요압을 보내서 압살롬을 그 술에서 데려오라고 명령을 내린 거죠. 21절부터 23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왕이 요압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을 허락하였으니 가서 청년 압살롬을 데려오라 하니라. 요압이 땅에 엎드려 절하고 왕을 위하여 복을 빌고 요압이 이르되 내 주 왕이여 종의 구함을 왕이 허락하시니 종이 왕 앞에서 은혜 입은 줄을 오늘 아나이다 하고 요압이 일어나 그 술로 가서 압살롬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오니. 예루살렘에서 그 술로 가서 요압이 압살롬을 데려오죠. 자, 다음 수순은 무엇이겠습니까? 당연히
데려왔으니 이제는 압살롬의 잘못을 단죄하고 왕으로서 또 아버지로서 그 역할을, 하나님 나라의 대리자로서 역할을 온전히 하고 그 다음으로 그걸 용서하든 품든 하는 그 단계가, 그 이어지는 일들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렇게 데려온 것으로 그냥 끝나요. 만나주지도 않는 거죠. 24절을 한번 보십시오. 왕이 이르되 그를 그의 집으로 물러가게 하여 내 얼굴을 볼 수 없게 하라 하며 압살롬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니라. 그를 그의 집으로 물러가게 하여 내 얼굴을 볼 수 없게 하라. 그렇게 명령한 건 어쩌면 지난 과거 3년간 그 술에 도피해서 외갓집에서 어떻게 이 일을 해결해야 될지 전전긍긍하며 도피 있었던 압살롬, 그 압살롬이 느꼈을 불안이나 두려움보다 훨씬 더 큰 두려움과 불안을 가중시키는 그런 아버지의 말이었을 것입니다. 차라리 이럴 바에는 그 술에 그냥 머물러 있는 게 나았던 거죠. 안 그렇습니까? 왜 데려왔어요? 화해 때문에 데려온 건데 정작 만나주지를 않는 거예요. 그냥 원래 있었던 예루살렘으로 왕도로 돌아왔을 뿐이지 아버지를 쳐다보지도 못한 거예요. 그냥 왔느냐? 그럼 집으로 가라고 해라. 안 만나준 거죠. 생각해 보십시오. 압살롬이 요압을 따라서 그 술에서 한 100여 킬로 걷다 떨어져 있거든요. 북쪽으로, 북동쪽으로. 그 술에서 예루살렘까지 올 때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아주 많은 생각들을 했겠죠. 계산을 했을 수도 있고 기대를 했을 수도 있고. 근데 적어도 그 모든 일은 아버지 다윗을 만나야 이루어지는 일들이에요. 그래서 아버지에게 혼을 나든 아니면 뒤에 나오는 것처럼 내가 죽임을 당하는 걸 각오하든 그 다음 아버지를 만난 다음에 그 다음 일들이 벌어져야 되는 거죠. 그 기대, 그 생각을 하고 오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각오를 하고 오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안 만나주는 거예요. 전혀 기대 밖의 일, 전혀 생각 밖의 일이 벌어진 거예요. 문전박대를 당한 겁니다. 압살롬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실망이 컸겠습니까? 자, 이 실망이 어떻게 될까요? 점점 원망이 되고 그 원망이 어떻게 됩니까? 분노가 되어갑니다. 이 압살롬을 만나주지 않는 다윗, 아마 요압의 이 계책 때문에 드고아 여인을 통해서 그 사실을 깨닫게 하고 안 데려올 수 없었던 그 상황을 만드는 요압의 계책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데려오긴 했지만 그에게는 큰아들 암논이 있거든요. 암논이 죽은 지 이미 3년이 됐지만 여전히 그는 큰아들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는 거예요. 두 아들 사이에서 죽은 아들과 살아있는 아들, 죽은 아들을 죽인 아들을 어떻게 단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지금 다윗은 사실 정확하게 결론을 못 내린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거죠. 자, 그렇다고 다윗을 옹호할 수 있을까? 아닙니다. 그는 한 집안의 아버지이기 이전에 한 나라의 왕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대리자입니다. 어떻게 했어야 됩니까? 그 하나님이 맡겨주신 원래의 사명, 왕다움, 대리자다움, 그걸 잊지 않고 이 일을 공정하고 정확하게 모든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 있을 만한 해결책을 제시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걸 내버려둬요. 결정을 못 내리고 우유부단하게 가만히 있는 거죠. 이게 결국 문제를 가중시킵니다. 분노를 키우는 거예요. 여러분, 미봉책은요, 미봉책입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모든 건 어쩌면 더 온전하고 완전하게 철저하게 해결되어야 합니다.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결정, 이건 완전했습니다. 대충 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서 대충 죽는 신용만 해서 십자가가 주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서 죽었기 때문에, 완전히 죽었기 때문에, 모두를 위한 단 한 번의 완전한 제사, 그 제사를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완전하게 죄 문제가 해결된 거예요. 우리의 완전한 구원이 성립되는 거죠. 하나님,
그분이 그렇게 완전하게 문제를 해결하고 온전히 해결하기를 원했다. 그러면 다윗 역시 그랬어야 됩니다.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그런 도전이 있는 겁니다. 문제는 대충 하려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은 온전하고 완벽하게 처리하기를 원하는데 우리는 대충 넘어가려고 그러는 거죠.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문제를 완전하게 짚고 해결하고 거기에 대해서 분명하게 넘어가야 다음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잠재적으로 다른 문제들이 여기저기 야기되지 않아요. 오늘 어쩌면 이 다윗이 어쩔 수 없이 선택한 이 선택이 압살롬의 분노를 더 자극했고 결국 이어지는 내용의 반란으로 나타난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면서 꼭 정확하게 짚되 다만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그들을 온전히 잘 섬기고 또 잘 짚어갈 수 있는 그런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 아버지 다윗에게 아쉬움을 안고 집으로 돌아갔어요. 압살롬이 무언가 부족해 보이죠. 무언가 불완전해 보입니다. 완벽한 해결책이 아니에요. 그런데 참 사람들이 이상해요. 그런 압살롬을 보고 온 이스라엘이 마음을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25절부터 27절 이게 마치 삽입처럼 나오는데 사무엘서 기자가 굉장히 의도적으로 이 본문을 여기에 넣은 거예요. 압살롬과 다윗이 지금 온전한 관계가 아닌데 사람들은 누구에게 지금 관심을 쏟기 시작한 거예요? 교환한 압살롬. 그 내용이 25절부터 27절입니다. 온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압살롬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으니 그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음이라. 그의 머리털이 무거움으로 연말마다 깎았으며 그의 머리털을 깎을 때에 그것을 달아본즉 그의 머리털이 왕의 저울로 200세겔이었더라. 압살롬이 아들 셋과 딸 하나를 낳았는데 딸의 이름은 다말이라. 그는 얼굴이 아름다운 여자더라. 압살롬에 대한 평가, 설명, 그리고 사람들의 칭찬, 이건 그가 귀환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차기 왕 계승 1순위라는 것을 명백하게 드러내는 그런 모습이고 사람들이 그걸 인정하고 있고 환호했다는 의미입니다. 보십시오.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다. 그런 표현을 썼어요. 그리고 그 머리털에 관한 보도를 특별히 하죠. 1년에 한 번씩 깎는데 왕의 세겔로 달아보니까 200세겔이다. 요즘 킬로그램으로 따지면 약 2.6kg이에요. 머리털을 자르는데 1년에 한 번씩 자르는데 그게 얼마나 풍성하고 많은지 긴지 약 2.6kg 정도 되는 거예요. 참 아이러니죠? 이 압살롬이 이 머리털 때문에 죽습니다. 사람들이 그의 외모 또 그의 가지고 있는 자리 위치, 역할 이런 것들 때문에 그를 인정하고 또 특별히 그의 외모 중에서도 이 머리카락, 풍성한 머리카락을 통해서 그가 다음 왕으로서 손색이 없다라고 지금 다들 받아들이고 있는 그런 모습을 이 내용에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좀 내용이 맞지 않는 것 같지만 약간 삽입된 듯한 느낌이 들지만 굳이 이렇게 쓴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압살롬이 지금 흠이 없습니까? 지금 분명히 형을 죽인, 그래서 그것 때문에 아버지의 손길을 피해서 3년간 외갓집으로 도망가 있었던 그런 사람이잖아요. 아직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 돌아왔다는 데에 관심을 가진 거고 컴백한 거죠. 복귀한 거예요. 정계에 복귀한 거예요. 그리고 그의 출중한 외모, 흠이 없을 만큼 아름다운 외모에 빠져서 그의 모든 잘못 허물들을 지금 다 그냥 덮어버리는 겁니다. 그가 지닌 도덕적, 신앙적, 공동체적 잘못, 이것은 이미 오간데가 없는 거예요. 그냥 그 존재와 그의 외모만 남아있는 거죠. 자, 성경이 왜 이런 내용을 보도할까요? 왜 이 부분에서 외모에 빠지고 그의 지위나 지금 현재 역할에
몰입하는 사람들 이야기를 언급할까요? 기시감이 있습니다. 바로 사울 이야기. 사울. 사무엘상 9장 2절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했을 때 하나님이 사울을 선택하고 그 선택된 사울에 관한 첫 기록이에요. 9장 2절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아주 건장하고 잘생긴, 누가 봐도 왕제로서 흠이 없는 그런 모습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독이었어요. 다윗을 사무엘이 가서 이세 집안에서 찾아서 기름 부을 때 그 형 엘리압부터 쭉 사무엘 앞에 선을 보였지만 다 아니라고 했죠. 그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 기억하시죠? 외모를 보지 않는다. 중심을 본다. 지금 그러한 경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좀 지나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다윗의 아들 압살롬에게 완전히 흠뻑 빠진 겁니다. 어쩌면 앞으로 다가올 압살롬의 미래, 그리고 압살롬과 관계된 이스라엘의 운명을 예견하는 듯한 그런 내용이라는 거예요. 외모 지상주의 시대를 저희가 살고 있습니다. 어디를 가도 외모에 지나치게 열중을 합니다. 안 할 수는 없죠. 그런데 너무 지나치게 문제라는 거예요. 문제는 외모만 괜찮으면 모든 걸 다 용서하는 듯한 말들이 오가는 거예요. 여러모로 흠이 많고 문제가 많은데도 외모가 훈훈하거나 잘생기거나 예쁘면 다 용서받는 정말 아이러니한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팬덤까지 생기잖아요. 이거 그리스도인들조차 무분별하게 따라간다면 한번 생각해봐야 될 그런 부분 아닌가. 특별히 여기에서 왜 여기서 압살롬을 그렇게 사람들이 칭찬했을까? 그리고 압살롬의 이 겉으로 드러난 조건과 외모에 사람들이 빠져 있을까? 그게 어쩌면 지금의 세태를 고스란히 고발하는 내용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외모에 치중하고 빠지면 그게 부메랑이 되어서 결국 모두가 혹독한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중심을 살피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란 중심을 먼저 살피는 게 우선인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사람들에게 거부감이 들지 않을 정도의 그런 스스로의 몸가짐을 정갈하게 하고 깨끗하게 하고 단정하게 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이게 뒤바뀌는 순간 어쩌면 우리 또한 겉으로 보이는 것 모든 것들을 판단 기준으로 삼아 세상의 가치와 기준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내면이 아름다우면 외면도 자연스럽게 배어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내면이 하나님을 향했을 때 그 아름다운 내면을 겉으로 드러내는 그 모습이 그리스도인의 향기로 드러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영성이고 그게 매력이고 그게 영향력입니다. 부디 꼭 그런 자세를 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게 해서 사람들은 압살롬에게 빠져 있어요. 그런데 여전히 압살롬은 아직도 문제입니다. 아버지가 만나주지 않아요. 얼마 동안? 2년이나. 사람들이 압살롬을 요즘 유행하는 말로 추앙하는데 아무도 그의 내면 안에 있는 아버지와의 갈등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분노, 그 인정 욕구는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드디어 압살롬이 나서죠. 요압을 세워서 자기를 여기에까지 그술 땅에서 데리고 왔으니 이제 이 문제, 아버지와의 문제를 최종적으로 당신이 마침표를 찍어주세요 라고 부탁을 하는 거예요. 요압이 그러나 요지부동입니다. 28절 29절
압살롬이 이태 동안 예루살렘에 있을 때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였으므로 압살롬이 요압을 왕께 보내려 하여 압살롬이 요압에게 사람을 보내 부르되 그에게 오지 아니하고 또다시 그에게 보내되 오지 아니하는지라. 요압은 다윗의 마음을 참 잘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 전에도 그 13장 39절에 보면 압살롬을 향해서 요압의 마음, 그 다윗의 마음이 간절한 걸 요압이 알아차리고 사실 14장 1절에 드고와 여인을 세워 그걸 깨우치고 데려올 수 있도록 주선을 했죠. 늘 요압의 마음은 다윗에게 향해 있었습니다. 다윗이 무엇을 지금 원하고 무엇을 바라는지 그대로 움직이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데리고 돌아왔는데 문전박대 당했잖아요. 그리고 2년이 지났잖아요. 그 2년 동안 다윗의 마음에 다른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걸 요압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아무리 압살롬이 요구해도 2번씩이나 보내서 제발 좀 아버지를 만날 수 있도록 주선해달라 말해도 꼼짝하지 않는 거죠. 자, 그랬을 때 압살롬이 어떻게 합니까? 머리를 써요. 때마침 자기 밭이 요압의 밭과 같이 인접해 있는 걸 이용해서 그 밭에 불을 질러버리는 거예요. 자, 30절, 31절이에요. 압살롬이 자기의 종들에게 이르되 보라 요압의 밭이 내 밭 근처에 있고 거기 보리가 있으니 가서 불을 지르라 하니라. 압살롬의 종들이 그 밭에 불을 질렀더니 요압이 일어나 압살롬의 집으로 가서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 종들이 내 밭에 불을 질렀느냐 하니. 지금 이렇게 불을 지른 이유는 뭐죠? 요압을 지금 데려오기 위해서 요압이 나설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든 거예요. 머리를 쓴 거죠, 나름대로. 그런데 하필 불이에요. 있을 법한 일이지만 왜 불일까? 왜 압살롬이 불을 질렀고 성경은 왜 이걸 그대로 가감없이 기록하고 있을까? 압살롬의 내면을 혹 표현하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가 지금 얼마나 분노에 사로잡혀 있는지, 얼마나 그 안에 이글이글 타오르는 그 분노의 그 마음, 그것이 그 안에 속일 수 없을 만큼 거세게 일어나고 있는지를 이 요압의 밭에 불을 지르는 이 행위를 통해서 성경이 말하고 있다, 그 생각을 했어요. 요압이 만나러 왔다라고 얘기 들었는데 굳이 이 내용을 기록한 건 요압 그 압살롬 안에 있는 지금 해결되지 않은 문제를, 그 문제 때문에 겪고 있는 분노, 화를 설명하는 내용, 이것이 불이었다는 걸 짐작할 수 있는 거죠. 다윗의 방치가 압살롬의 마음에 상처를 냈죠. 문제를 해결할 것처럼 교환시킨 후에도 그의 미숙한 대처가 계속되자 그 상처가 깊어졌어요. 그리고 그게 어떻게 됩니까? 분노가 되어서 이제 겉으로 표출하는 거예요. 이글이글 타오르는 그런 불꽃처럼 드러내는 거죠. 압살롬이라는 이름의 뜻이 말씀드렸듯이 무슨 뜻이라고요? 아비살롬, 압살롬, 평화의 아버지입니다. 이름이 평화의 아버지예요. 그런데 그 평화의 아버지인 압살롬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불을 질러서 지금 평화를 깨트리는 전조를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평화를 깨고, 어떻게 보면 요압의 밭에 불을 질렀지만 이제 이스라엘 전역에 불을 지르고 다윗에게 불을 지르고 하나님에게 불을 지르는 그 전조, 그것이 지금 바로 이 장면이라는 거예요. 평화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압살롬이 평화를 스스로 깨트리고 화평케 하는 자가 아니라 도리어 분노를 유발하고 도리어 갈등을 유발하는 그 당사자가 되고 있다는 건 참 역설적입니다. 아이러니예요. 내면이 평화롭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내면에 해결되지 않은 분노가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들은 인정하지만, 그래서 가장 아름답다라고 칭송받고 있지만, 당신이 차기 왕이라고 누구도 부인하지 않고 받아들이고 있지만 정작
자기 내면 안에서는 딱 한 사람의 인정을 못 받는 것에 대한 끊임없는 분노가 계속 솟구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쩌면 그 사람들의 인정이 자기의 새가 되고 사람들의 환호가 자기의 지지 기반이 되어서 그 한 사람 아버지를 향해 칼을 빼들었는지도 모르죠. 아버지의 인정을 받고 싶은데 그 인정을 받지 못하는 것 때문에 자기 내면 안에 짙게 깔려있는 분노, 그걸 어떻게 컨트롤하지 못하는 압살롬의 모습.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시편 37편 7절부터 9절을 보십시오. 시작.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라. 땅은 힘으로 차지하는 게 아니에요. 마음 안에 분노를 다스리고 평화를 이룰 때, 온유할 때, 그때 차지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 그 분노를 표출해서 무언가를 획득하는 게 내가 원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할 수 있으면 너를 그치고 불평하지 말고 악을 만들 소지들을 야기시키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한 군데 더 보죠. 에베소서 4장입니다. 26절, 27절. 시작.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붓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우리의 분을 다스리지 못하면, 그걸 켜켜이 쌓아두면 결국 그건 마귀에게 우리의 틈새를 열어주는, 입을 떡 벌리고 들어와서 이 모든 것들을 강탈하세요, 다 가져가세요 라고 말하는 것과 다름없다는 겁니다. 인정욕과 분노는 뗄래야 뗄 수 없는 서로 맥이 닿아 있는 관계입니다. 인정을 받고 싶지만 그게 채워지지 않으면 분노로 표출되기 때문이에요. 이건 누구에게나 예외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신앙도 만일에 인정욕구가 기반이 되면 굉장히 위험합니다. 인정받으려는 열망이 채워지지 않으면 결국 그것이 분노로, 폭력으로 나타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인정받으려고 애쓸 필요 없습니다. 이미 인정받았기 때문에 그냥 그분이 나누어 주시는 사랑, 베풀어 주시는 사랑, 그걸 누리면 됩니다. 잘해서, 열심히 해서, 탁월해서, 훌륭해서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냥 자녀라는 존재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해 줄 뿐입니다. 그거 평생 놓치지 않기를 바라요. 만일에 압살롬에게 정말 신앙심이 깊었다면, 아버지 다윗처럼 그런 어려움들을 겪으면서 하나님을 깊이 만났다면, 아버지 다윗에게 인정을 받으려는 욕구 대신 그는 하나님 앞에 자신의 잘못을 내려놓고 거기에 따라 회개하고 새로워졌을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그랬어요. 시편 27편 10절을 보면 다윗이 부모가 나를 인정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었다, 그 표현을 쓰는 걸 보면 다윗 역시 부모에게 버림받아 광야를 전전할 때 어쩌면 막내라고 별로 존중받지 못하고 인정받지 못했지만 하나님 한 분 바라보고 그가 그 어려운 시간들을 견뎌내 큰 다윗이 되지 않았습니까? 만일에 압살롬에게도 그런 부분이 있었다면, 아버지에게 인정받으려고 애쓰지 않고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내어 맡기고 하나님이 그의 삶을 이끌고 계신다는 사실을 그가 알았더라면 적어도 이렇게 되지는, 적어도 이러한 분노를 잠재하고 있다, 이걸 표출하지는 않았을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모두도 부디 인정 욕구에서, 그게 누가 됐든 하나님까지도 거기서 벗어나서 그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 아들과 딸이라는 사실 때문에 누릴 수 있는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불을 질러서 요압을 불러냈어요. 압살롬이 속내를 감추지 않고 자기 이야기를 길게 말합니다. 32절. 압살롬이 요압에게 대답하되 내가 일찍이 사람을 내게 보내 너를 일로 오라고 청한 것은 내가 너를 왕께 보내 아뢰게 하기를 어찌하여 내가 그 술에서 돌아오게 되었나이까? 이때까지 거기에 있는 것이 내게 나았으리이다 하려 함이로라. 이제는 내가 나로 하여금 왕의 얼굴을 볼 수 있게 하라. 내가 만일 죄가 있으면 왕이 나를 죽이시는 것이 옳으니라 하는지라. 자, 압살롬의 말이 무슨 뜻이에요? 이거 빨리 해결해 달라는 거예요. 내가 이거 해결받지 않으면 더 이상 못 견디겠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뒷부분에 내게 죄가 있으면 나를 죽여도 내가 그거 감내하겠다. 이렇게까지 얘기해요. 진심 아니에요. 그런데 사실 저는 여기서 읽다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14장 33절과 15장 1절의 간격이 얼마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정확하게 그 시간들을 쓰지 않기 때문에 그냥 보통 이 아버지와 서로 입 맞추고 그러고 돌아간 이후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별로 길지 않은 시간이죠. 아버지와 입을 맞추고 그러니까 곧 표면적으로 화해를 하고 돌아가서 바로 반란을 일으켰거든요. 그걸로 볼 때 지금 요압을 불러서 아버지를 만나게 해달라고 한 건 다른 계산이 있었다는 걸 짐작할 수 있다는 겁니다. 거기 내 죄를 내가 달게 받겠다 말한 게 진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뜻입니까? 명분이 필요한 거였어요. 사람들이 다 인정하는데 딱 한 사람, 아버지의 인정, 차기 왕위 계승자로서 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인정받는 것, 그게 화해가 전제 조건이었기 때문에 사실 그걸 위해 지금 불을 지르고 치밀하게 준비해서 요압을 앞세워 다윗을 만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33절 읽어보십시오. 요압이 왕께 나아가서 그에게 아뢰매 왕이 압살롬을 부르니 그가 왕께 나아가 그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어 그에게 절하매 왕이 압살롬과 입을 맞춘다. 사실 설교 제목을 이 뒤에 압살롬과 입을 맞춘 다윗이라는 제목으로 준비를 하려다가 이거보다 불을 지르는 평화의 아비라는 말로 바꿨던 이유가 입을 맞추는 게 지금 여기서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걸 알았기 때문이에요. 그가 불을 지른 게 더 지금 의도적이고 더 중요하고 그 안에 있는 잘못된 생각들을 잘 드러내는 내용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제목을 정했어요. 자, 입을 맞췄어요. 근데 이 입맞춤이 진정한 화해였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둘 다 어쩌면 동상이몽이에요. 같은 침상에서 다른 꿈을 꾸는 거예요. 아버지 다윗은 이제 아들 압살롬을 용서했다라는 명분, 이게 이 입맞춤을 통해서 주어진 거예요. 아들 압살롬은 아버지의 입맞춤을 통해 내가 용서받았다. 이제 나의 권력 기반은, 정치적 기반은 공고하다. 누가 내가 무엇을 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만큼 명분이 있다. 거기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이 입맞춤의 진실입니다. 이 미완의 입맞춤은 갈등을 봉합하지 못하고 곧 칼과 칼이 맞부딪히는 칼의 맞춤, 칼춤, 서로를 겨누게 될 것입니다. 이야기는 계속돼요. 그러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것, 우리 안에 그 어떤 모양이 됐든 그 어떤 의도가 됐든 선한 목적이든 뭐가 됐든 인정 욕구를 지나치게 갖지 않는 것, 그 분명한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그리고 혹 갈등하거나 어려움을 겪거나 그런 문제들 때문에 이걸 미봉책으로 덮으려고 한다면 그게 덮을수록
더 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고 결국 그것이 분노가 되어 걷잡을 수 없는 상황으로 치달을 수 있다는 걸 꼭 기억하시고 그런 문제들 앞에 현실을 직시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잘 해결할 수 있는, 그래서 갈등을 서로 봉합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가 될 수 있는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평화의 아버지인 압살롬이 불을 지르는 내용이었습니다. 자신 안에 있는 분노를 억제하지 못하고 그걸 제어하지 못하고 그걸 표출하며 급기야 이제는 그의 야심을 서서히 드러내는 것을 보았습니다. 주님, 우리에게도 이 압살롬과 다르지 않는 분노가 늘 있습니다. 그런 분노를 다스릴 수 있도록 저희를 붙들어 주시고, 그리고 지나치게 인정받으려고 애쓰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당신의 자녀로서의 특권, 사랑을 누릴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하고 또 말씀을 통해서 다시 확인하는 건, 주님, 내 안에 있는 나의 잘못된 열정과 잘못된 이기심, 또 잘못된 생각들이, 또 인정 욕구가 어쩌면 그것들이 억제되고 제대로 드러나지 않았을 때, 받아들인 그것들을 받지 못했을 때 분노로 표출되고, 또 그것이 봉합되지 않으면 더 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주여, 우리 안에 있는 평화를 깨트리는 이 거짓 평화의 아비 압살롬이 내 안에 있는 걸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긍휼히 주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하며 도우심을 구하오니, 주님, 우리는 평화의 사람 되게 하시고 우리의 분노를 내려놓는 사람 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특권, 그것들을 경험하고 누리며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인정받고 싶지만 내려놓습니다. 내 안에 있는 분노를 표출하고 싶지만 그걸 성령의 능력으로 제어하고 절제합니다. 아니, 제거합니다. 주님,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힘 주시고,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 안에, 내면 안에 있는 거짓 평화의 아비를 깨트리고 참 평화의 사람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서 같이 찬양합니다.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이 땅을 밟은 도 나를 지키시니 하나님의 은혜, 한량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이 땅을 밟은 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나를 붙드시는,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나의 다 된 것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고백만 우리가 드릴 수 있다면 지나치게 인정받으려는 마음도, 또 내 안에 내 욕심에 따라 내 뜻을 펼치고자 하는 그런 생각도, 끊임없이 솟구치는 분노도, 내 자랑도, 나의 시기도 다 사그라진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주님의 은혜만을 기억하며 그렇게 우리에게 주어진 일생을,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신 은혜 감사하여 물질을 구별하여 드렸사오니 주님 기쁘게 받으시고, 더불어 우리의 삶도 받으시고 우리의 인생도 받으셔서 마음껏 당신 뜻대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내 안에 있는 내 자아와 그에 따른 욕심, 분노, 이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사랑만이, 은혜만이 나를 붙듭니다. 그런 사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결단하고 고백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삶의 자리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